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쳐서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1장 첫 부분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인 진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일 것 같아요. 뭐 간혹 집에서는 아빠를 먼저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부모를 부르는 것이 아이들의 첫 번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조금씩 옹알이가 터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괜한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처음에는 엄마가 이거 저건 신기하지요. 애가 질문을 하니 얼마나 답변을 잘해 줍니까? 그런데 엄마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알아서 뭐해,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을 습득해요. 그 처음 질문, 처음 대답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웁니다.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감정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묻고 답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것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커서도 마찬가지죠. 질문할 때에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게 애들러서 질문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정확하게 내가 정리된 대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할 때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잘 준비되어진 질문을 가지고 답해 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답해 주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답을 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받습니다. 답을 얻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요,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질문에 답을 얻었으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자세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질문, 대답, 그리고 자세.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그러한 과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하게 생각해 봐도 이래요.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이상 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를 찾죠. 권위자가 누군지, 잘 고쳐줄 만한 사람이 누군지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제일 먼저 진단을 하죠. 서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막 질문지들 쓰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그리고 여기는 왜 아픈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또 의사는 대답을 해줍니다.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 또 낫기 위해서, 안 아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또 맞는 대답도 해주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안 돼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처방된 약이 있다면 그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 있으면 해야 되고, 좋은 것 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받고 또 그거에 따른 자세가 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잘 선행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좋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한 번 반짝였다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퀘스천들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자세들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은 세워져가고 그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질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또 대답들, 또 그 이후의 자세들,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나온 한 이야기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요,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장이잖아요. 이 사사기라는 것은요,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특징이 있다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영적인으로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졌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뒤에 쭉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몇 번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사들이 총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첫 번째 선지자이거든요. 그 사람까지 13명이에요.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요, 한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은 무슨 사이클이냐면요, 백성들이 죄를 져요. 그 당시 백성들이 짓는 죄악의 가장 큰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진노하시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빼앗기고 또 괴롭힘을 당하면 그제서 깨닫는 거죠. 아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 회개를 들어주셔요.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그래, 한 번 더 너를 살려주고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 외부의 강한 대국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군사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의 위기로부터 건져낼 만한 사사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이요, 드보라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그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내셔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공격으로부터 또 압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죠. 승리하면 뭐가 와요?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평안하면요, 또 죄 짓잖아요. 평안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또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건져주시고, 이 사이클이요, 몇 번 반복되냐면요, 7번 반복돼요. 이 사사기 안에.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이클 여러분 없나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다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감사는 하루 이틀이고 금방 평안해지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의 그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해보셨어요? 경험? 오늘 다 졸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터인데, 그런 사이클이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에 그러한 암흑기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선임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출애굽기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지금 10가지 재앙 읽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런 재앙의 이야기, 또 글에 반해서 그 재앙을 거부하는 바로의 완악한 이야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을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끝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후계자가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이제 땅을 나누죠.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12개로 분배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신정체제였습니다. 하나의 지도자로 하나의 국가였는데, 이제는 땅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12개 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 국가가 되어지면서 이제
땅이 배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지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완전히 정복해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해버려라.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거기에는 우상들이 많은데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그 땅의 거민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에 기록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뭐 가나안 성도 무너뜨리죠. 이런 승승장구하면서 그 땅에 진군해 가는 가운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대장이 죽었습니다. 뭐 한 그룹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가는 군대 지휘 장관이 죽었어요. 아마도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딱히 후계자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고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혼란은 더했을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틈타 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는 사람은 왜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지도자 때문에 절제되었던 그 나라의 질서가 그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함으로 혼돈의 상태로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합지졸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참고 있었던 그런 야망들이 터져나오기도 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자유함이 해결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막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잘 지키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규율을 깨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난장판이 되어지는 건 왜 모르겠습니까?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잘 경찰들이 관리를 하고, 또 레드삭스하고 뉴욕 양키스하고는 천적이거든요. 둘이 경기할 때는 경찰들이 아주 그냥 쥐빙 둘러, 앰뷸런스도 다 갖다 놓고 하도 싸우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전에 월드 시리즈 결승전이 있는 그날에 사람들이 다 절제를 하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에 터뜨리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뛰쳐나고 저 사람도 뛰쳐나고 결국은 사람이 깔려 죽는 일도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몇만 명의 숫자가 그냥 확 풀어져 버리니까 경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혼돈의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깔려가고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혼돈의 상태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혼돈의 상태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적당한 질문이 아니라 또 이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누가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언뜻 보면은 서로 가기 싫어가지고 떠미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 질문이 그들의 전쟁의 승리의 출발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출발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죠. 우리가 살면서 여호수아가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새로운 환경이 왜 우리에게 안 펼쳐집니까? 왜 황당한 일이 안 일어나고 또 왜 당황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막의 한가운데 놓여지는 일도 있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에서 헷갈릴 때도 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저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를 때도 있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을 모를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처음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계획을 찾고,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최고의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식인만 찾아보지 마시고요. 뭐 세상적인 단순한 거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진로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유치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는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요, 얼마나 해야 될 게 많고 가야 될 게 많고 결정해야 될 게 많은데요, 그런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한다고요? 그러면 사사기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하루의 스케줄을 머리에도 두고,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지혜를 통하여,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1순위입니다. 하셔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단계 진 일부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운 일이 무엇인지 묻고 따라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묻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답변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2명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뭐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표면적으로는요, 뭐 유다가 장남도 아니에요, 첫째도 아니에요, 넷째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유다가 제일 큰 땅을 얻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각 백성들 지파마다 명수를 셉니다. 머릿수를 세는데 민수기가 백성민 셀수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거든요. 세는데 유다가 제일 많아요. 머릿수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 12지파 중에 제일 큰 족속입니다. 표면적으로 제일 크고 제일 큰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다. 첫 번째로 가라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뭐 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가야 됩니까? 서로 안 가려고 뒷짐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야 가라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직한 지파였다라는 거죠. 왜 믿음직한 지파였냐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유다의 지파를 존귀한 지파로 만들기로.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의 족속에 다윗이 나오고 그 지파의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실 유다의 그 지파, 존귀한 지파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쓰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을 보낼 그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존귀한 지파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앞장서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존귀한 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힘이 세다고 귀한 사명 주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두고 쓰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야 될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유다도 혹시 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아이, 큰형도 있잖아요. 왜 우리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뒤로 뺏을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어떤 사명이 보면 왜 나예요? 아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믿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작정하시고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직분의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 사명 주신 것은 우리를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이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겼구나. 아직은 모르지요. 우리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우리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3절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하면서 바로 순종하는 걸 봐요. 근데 그 순종의 자세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이 옳은 대답을 합니다. 존귀한 자에게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세를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앞서갈 테니 우리를 따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요, 또 무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데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첫 번째로 뭘 하냐면요, 함께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누가 우리랑 함께 싸울까? 나랑 함께 싸울 사람 여기부터라 하지 않고 한 지파를 지목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를 뽑아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사명은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함께하는 동역자. 자기 혼자 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가 필요한데, 동역자를 구하는 모습이고요. 그 동역자 중에서 누굴 뽑냐면요, 시므온을 뽑았는데, 시므온은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예요. 숫자도 제일 작고요, 힘도 제일 없고요. 각 땅마다 하나님이 분배해놓고 지파마다 그 땅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유다는 아마도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도 있고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요 못해요. 자기 혼자 못해요. 자기 혼자 도저히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보였나 봅니다. 추측하는 거죠. 왜 시므온일까? 고민하면서 추측해 봅니다. 왜 시므온일까? 가만히 보니까 시므온은 제일 약하고 스스로 존재할 힘도 없기 때문에 유다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너 나랑 싸워주면 내가 너네 집 가서 대신 싸워줄게.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면 내가 너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도 함께 해줄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함께 싸워줄게. 시므온은 좋지요. 힘센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아우 좋습니다 라고 대번에 승낙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계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방법대로 그 일들을 찾지 마시고요, 동역자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동역자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동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 우리 홀로 두시지 않아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과 붙잡고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 혼자 잘났다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그 승리가 나만의 승리는 될 수 있지만 전체의 승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협력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을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은 너에게 돕지만 나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게.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손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바른교회 존귀한 교회로 여겨서 분명히 이 시대에 귀한 사명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답변 주실 때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되 주변을 돌아보며 협력자들을 손을 잡고 함께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머리를 굴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지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이제 시므온과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4절에서 여호와께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협력도 아니고 그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예, 이런 올바른 자세, 묻고 답을 듣고 올바른 자세로 협력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반드시 승리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승리입니까?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자,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또 아도니베색을 만나는데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죽이고, 또 아도니베색을 잡아서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된 자들을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아도니베색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70명의 왕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습니다. 또 8절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르고, 또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10절 보면 유다가 또 헤브론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자, 죽이고 승리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결과에는 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 제대로 묻고 들려온 답에 제대로 순종하고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알아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새로운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진중하게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에 그거에 묵묵히 순종하시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서로 기도의 동역자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넘겨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바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요. 누구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저 혼자의 일이 아니잖아요. 몇몇 장로님들의 일이 아니고 몇몇 집사님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연약한 자를 붙들고 함께 가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혼자 싸울 힘이 없는, 혼자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그 사람 손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어나게 만들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고, 여러분, 이 일하라고 우리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함께 모아놓은 거지, 뭐 하라고 함께 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승리의 개성가를 올리고, 그리하여 함께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함께 천국 가려고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